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 신앙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듣긴 들었지만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사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사는 게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뭘까요? 믿음대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하나예요, 그렇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그 계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건 여기 세계에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지평에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현실로 여기는 로마 교회에 우리 기독교인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이것을 이 능력 가운데 거하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을 했어요. 맞죠? 우리는 이 지평이 확보가 안 되면 여기 열방주의든 율법주의든 치우쳐져. 이제는 고린도전서는 열방주의가 나올 거예요.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였다면 율법주의에 대한 복음의 변증 그런 거 치우치지 않았지만 로마서는 하지만 이제 고린도전서는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서 치우쳐진 복음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못하고 영적인 지평을 확보하지 못하고 치우쳐진 거예요. 그들에게 만일에 바울은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고면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기록된 말씀은 그 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죠. 맞나요? 큐티하듯이 하는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의미도 그 지평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지평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 그 지점을 향해 가는 것을 말할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것. 그래서요, 우리는 이 영적인 지평이 열리지 않으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생명 가운데, 부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그 생각부터 내려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세계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해서 우리가 주체가 돼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아는데, 우리의 신앙은 그 한계를 아는 데부터 출발해요. 한계를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 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신앙의 세계까지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실제 영적인 이와 같은 부활생명의 토대 위에 살아가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세계가 주어진다는 것. 그 말은 우리의 신앙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뭘 한다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지평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연휴 때 한 며칠을 그냥 직접적인 이 복음과 실험하기보다는 좀 읽고 싶은 책들, 좀 문학책 좀 읽고 시집도 좀 읽고 이렇게 했는데요. 당장 말씀을 들고 쓰면 복음의 능력에 대한 제 인간적으로 표현했을 땐 감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런 한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 한계를 닥달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람의 한계를 비난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하나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의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이 생명, 그렇죠? 참된 생명의 세계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완성될 것이라는 이 생명의 세계를 열어놓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그 앞에 머무는 것. 그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우리는 저 세계 안에 살아가게 되는 능력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해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닥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해답을 갖고 이런 영적인 봄에 눈을 뜬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직 눈 뜨지 못해서 채소를 먹고 이날을 저날보다 손 없는 날을 목사님 이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손 없는 날이 이때인데 목사님 이때 하는 게 좋겠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이 저한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렇게 하시라고. 네. 처음에 저는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일꾼이 없는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제 손 없는 날 하는데 그게 그날이었어요. 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아직 모를 뿐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네, 예수님의 발 씻기심을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네,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런 부활 생명으로 오늘 우리의 이와 같은 실천을 시킴이 없이는 우리가 눈을 뜰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정말 참선을 하는 것처럼, 명벽을 하는 것처럼 무슨 노력을 했더라도 내가 이런 영적인데 하나님한테 거룩하게 섰다 하더라도 그건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가장 소극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영적인 부분을 능력으로 부활 생명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고 실제 삶에서 그 지평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런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닥달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이루실 이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삶이지 않을까, 덕을 행하는 삶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인데요. 고린도 교회는요, 이게 한번 써볼까요? 그럼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 여기에 항상 바둑판에 이렇게 올라가 1, 2, 3, 4, 5, 6, 7, 8, 9, 10, 다시 또 11, 12, 13, 14, 15, 16 올라가요. 자,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러면 장 구분 없이 그냥 한 판을 놓고 그냥 사진을 찍듯이 인식하면 돼요. 1, 2, 3, 4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5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 나와요. 9, 10, 11까지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적용시켰어요. 12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삶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권면이에요. 맞죠?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면은 인사 말씀이 있었고, 발신자, 수신자, 문안, 그 다음에 감사 내용에 믿음 생활하는 그들을 방문하기를 원하는 것은 신령한 한사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복음이더라. 이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더라. 맞죠?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의의 계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믿는 오늘 우리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당신도 의롭게 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더라라는 것을 여기 언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에게는 의가 없는지, 그것을 여기에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리고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언급해서 왜 이방인의 죄인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유대인의 죄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너가 그 판단을 말미암아 네가 판단을 받을 줄 모르느냐.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이 있다는 게 다가 아니라 율법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율법의 능력을, 율법 앞에서 율법이 오늘 요구하는 그 하나님 앞으로 서서 하나님도 의롭다는 이 삶을,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는데, 그들은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이들에게는 할례도 무의미하고 율법도 무의미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는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율법이 있는 너는 그 율법을 말미암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고 판단받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사람은 외모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없이 행한 사람, 율법 없는 것, 율법 있게 행한 사람은 율법 있는 것만으로 아니라 율법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다. 맞죠?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건을 통해서 행위가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그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는 실제로 믿음으로 이롭다를 받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삶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거하는 존재,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났는데 네, 그것은 환란이 있는 환란, 인내, 연단, 소망. 오늘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정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광을 바라는 그 실존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확보되었는지, 그것을 여기에 죽음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통해서, 하지만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의 법을 좇고자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좇고 있는 이 실존 가운데 있도록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실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맞나요? 다 기억나시죠? 이런 부분들이요, 네모칸을 통해서 보면 몇 번 정리만 하고 확보하면 네, 펼쳐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둑판을 이용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정리해서 외우는 데는 굉장히 네, 좋아요. 단 IQ 150 이상은 괜찮아요. 보면 안 잊어먹더라는 사람은 뭐 어떤 식으로 공부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네, 전화번호를 한 번에 한 500개를 동시에 못 외우는 분들 네, 그 다음에 보시죠. 한 번에 500개를 암송을 못하는 분들은 그냥 바둑판으로 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자, 고린도전서인데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는 달라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바울이요, 모든 교회,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제일 먼저 써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그러는데요, 어쨌든요,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로마서에서 언급됐던 그 지평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그가 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복음을 잘못 해석한 거죠.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그 복음, 로마서와 같은 복음의 지평에 있는 설명한 그 복음을 증가한 그 위에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복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음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고린도전서부터 빌레몬까지 나오는 모든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급된 복음에 대한 진술이 로마서에서 완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를 말로 하는 복음에 대한 변정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논문과 같은 소논문과 같은 형식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로마서가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문제. 교회를 흔드는 큰 세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8가지, 정말 우리처럼요, 복권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맞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를 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복음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8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 가지 문제. 8가지 질문과 답변. 이 문제는요, 복음을 잘못 이해한 열광주의자들. 여기 보셔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으니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자유롭다라는 것은 이 생명의 능력에 뿌리를 둘 때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맞죠?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이 생명 가운데 있는 게 실존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말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능력은 상실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이 영적인 지평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저 오늘 우리가 이 땅에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땅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보한 이 열광주의자들이에요. 열광주의자는 구원의 현실을 믿지 않아요. 실제 일어난 구원의 현실을 뭐라고요? 오늘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 그리고 이 땅의 삶은 무엇이든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사는 삶. 이해되시겠어요? 이 말 이해되시죠? 네. 반대는 뭘까요? 그렇지 않은 삶은 실제 어떻게 해요? 부활 생명의 지평에서 우리의 삶을 상대화시키는 것은 이 능력이 드러나도록 사는 삶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로서 열광주의자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가한 거예요.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모든 게 가한 거예요. 제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접촉받지 않는 것이 네, 열광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다 가한 삶이에요. 흔히 말하면 구원파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이 은혜를, 이 생명의 깊이에서 이 땅의 생명조차,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이런 성취조차도 상대화시켜 놓고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이런 목사의 형식으로 나의 생명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갈까? 여기에 천착하는 거예요. 방식은 다 다르겠죠. 각자에게 다 다르게 드러날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거고요. 고린도 전서에서 일어난 열광주의자들이 말하는 영적인 거는 오늘 우리는 모든 것도 자유롭다라는 것. 이 영적인 능력을 드러내기보다는 모든 게 자유롭다라는 것이 영적인 능력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가하다고 해서 그가 영적인 양은 아니에요. 다 자유로운데요. 자유로운 걸 가지고 몰라요. 자기 육의 소욕을 충족시키는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자기 육의 소욕을 성취시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이 땅으로 또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한 이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열광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에 나온 열광주의라고 이야기해보면 맞는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한번 따라야겠습니다. 분쟁. 책장에 여기에 분쟁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요, 음행 문제. 한번 따라해볼까요? 음행. 세 번째는 이제 재판 문제. 한번 따라해볼까요? 재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결론이에요. 1, 2, 3장에 세 가지 문제점인데 결론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구원의 문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한 것은 그것이 생명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한 것이 아니요. 무엇이 유익하냐면 한번 따를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다고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는 생명의 세계,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살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 즉 부활 생명의 토대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거예요. 이와 같이 결론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요, 나머지는 8가지 질문과 답변이에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묻는 문제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저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묻는 문제예요.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이것도 열광주의 현상에서 불거져 나온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상재물 먹는 문제예요. 우상재물 묻는 문제를 10장까지 가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항목을 가지고 여우개석에 넣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도의 권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우상재물에 들어가는 숭배로 갔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우상숭배. 그리고는 먼저 여기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실존이었어요. 그리고는 5번째,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였어요.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6번째는 성만찬에 관련된 문제. 7번째는 이제 드디어 본질이 나타나죠. 방언 문제예요. 방언. 즉 은사 문제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 은사, 로마서에도 언급했듯이 그 은사 중에서 방언은 가장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더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방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영적인 은사나 아니면 사역의 결과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좀 더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께 좀 더 의롭다는 생각은 내게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영적인 지평이 아닌 오늘 우리 이 땅에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율법주의, 열광주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7장에 보면 여기에 성만찬 다음 여기에 은사 문제가 쭉 언급되고, 8장에 가면 여기에 부활 문제, 가장 결정적인 부활 문제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가지의 큰 스캔들에 8가지의 질문과 답변, 정확히 말하면 몇 가지일까요? 6가지인가요? 그렇게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사. 여기에 인사 내용이 들어가요. 고린도 교회에 인사 들어가는데, 고린도 교회 인사 들어가요. 누군가요?
바울과 소스테네예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바울과 소스테네. 소스테네. 여기에 바울과 발신자예요. 맞나요? 네, 소스테네가 편지를 써보내요. 어디에요? 고린도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게 보내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고린도 교회. 그리고 문안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은혜와 평강. 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감사 내용을 쭉 전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 네, 감사 내용을 쭉 전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분쟁 문제로 들어가요. 한번 따라할까요? 분쟁. 첫 번째 문제 제기가 언급돼요. 그게 분쟁 문제가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내용만 잘 정리하면 되는데요. 영적인 깊이를 드러내는 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빨리 한번 지나가 볼게요. 여기 분쟁 문제가 펼쳐졌단 말이에요. 이 분쟁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영적이냐의 문제예요. 그치? 열방주의자들이 누가 더 영적이냐, 누가 더 신령하냐,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 아볼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근로의 지편으로 한번 따라해볼까? 근로의 지편. 이 근로의 지편으로 근로의 집이라는 근로의 가정이 바울에게로 왔나 봐요. 근로의 지편으로 들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한번 따라봅시다. 바개그. 네. 바울파, 아볼로파, 개방파, 그리스도파가 있다는 거예요. 바개그파가 나눠졌대요. 이게 왜 나눠졌느냐면요. 누가 더 신령하냐에 따라서. 맞죠? 오늘 우리도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좋은 뜻이 이기도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크죠. 어떤 것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고 이 믿음의 지평에 쓴다면 이런 문제들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바개급파로 나눠졌어요. 이 바개급파로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요.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문자적으로 보면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세례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바로. 나는 누구 외에 세례 준 적이 없느냐면은요. 거기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세례를 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스데바나 집이 생각이 나서 스데바나 집까지 가요. 한번 따를까? 그리스도, 가이오, 스데바나. 이 스데바나 집 외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런 세례를 누구한테 받느냐에 따라서 줄서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누가 더 영적이냐는 이 부분을 논쟁하고 있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맞아요. 세례는 복음을 전한 결과에 따라 나오겠죠. 여기서 세례는 무슨 은사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를. 은사란 말은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례를 마치 그는 은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세례 받는 사람이.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대요.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전하게 하려 함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말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많이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요. 말의 지혜가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전하러 바울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복음을. 이렇게 왔어요. 자, 이제 분쟁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요.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요. 이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요. 이들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개급파처럼 했어요. 누가 더 신령하느냐, 누가 더 은혜가 있고, 누가 더 영적이냐,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서 내가 더 얼마나 영적이냐, 이런 줄서기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말하는 그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러 왔대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요. 이 십자가의 분쟁의 해결책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분쟁 해결책. 그 첫 번째가요, 십자가의 도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여기 설명해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언급된 부분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면 뒤에 나와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바로 오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일은 즉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발생했다라는 것,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건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말은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계급파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라는 걸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지금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거기에 바울은 여기에 전도에 미련한 즉 복음을 전하는 즉 전도의 가장 미련한 전도라는 가장 미련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의 가장 미련한 도구인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대목을 가지고 들어가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나 즉 미련한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 거기에 생명이 발생했다는 건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미련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능력으로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 누군가요? 지금 바계급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역자들이라 했죠. 사역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 유대인들은 표적을 봐야 믿고 헬라인들은 지혜로 이해가 돼야 믿는데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끼는 것이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네,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원하고 표적이 있어야지 그들은 믿고 헬라인에게는 지혜가 있어야지 믿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이들이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믿게 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확정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들어가요. 고린도 교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를 전했더니 그들이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믿게 된 것은 표적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이나 헬라인의 지혜로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에요. 그걸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력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러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고린도 교회 열광주의 가운데 있어서 자신들이 무언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영적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스스로 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누가 더 영적이냐는 이 영적인 논쟁 열광주의의 어떤 이 부분에 바울은 뭘 제시하냐면 십자가의 도를 제시해요. 십자가의 도를 제시하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와 같이 된 것은 전도의 미련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린도에 가서 너희들 한번 봐라. 너희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랬느냐 아니면 문불이 좋아서 그랬느냐 너희처럼 이런 미련한 너희들을 천한 너희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결론은
30절에요.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번 따라 볼까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들은 누구를 자랑했나요? 누가 더 영적이냐? 그 말은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육적인 부분에서 자랑했다면 지금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그가 믿은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만 자랑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은 번역은 좀 간접적으로 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만 자랑하라. 주만 자랑하라. 주만 자랑하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리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는 거죠. 주만 자랑하라라고 했어요. 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만 자랑하라. 주만 자랑하라. 해결됐을까요?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문제를 들으면 그들의 이와 같은 염증이 어디서 왔는지는 해결됐을 거예요. 맞죠? 이렇게 복음을 제시했어요. 복음이 뭔지를 이렇게 제시했어요. 그리고는요, 2장에 가면 이 일을 다시 한번 확대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는지요.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네, 그게 1절부터 8절까지는 4절 끝에 보면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네, 여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에 의존했다라는 거죠. 전적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말의 전도함이 말에 있지 않다라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7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한번 따르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는 결론이에요. 그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핵심을 한번 봅시다. 그게 13절 끝에 성령으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 그러니까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가르쳤나요?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걸 알면 결론은 처음부터 대립돼요. 대립되는 게 뭘까요? 말과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전도함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나타내시고 확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냥 그렇게 흐름 잡아도 되죠? 그 내용 읽어보면 되셔요.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14절 동그라미 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 15절에 신령한 자.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네, 그러면서 분류를 해놨어요.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즉 영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육과 영과 육신 세 가지 부류를 언급해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를 믿되 저와 같이 열광주의에 빠진 사람, 그 다음에 예수를 믿되 진짜 생명에 거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그냥 어쨌든 이렇게 여기는 부연 설명이에요. 십자가 도의 부연 설명이라고 보면 돼요. 성령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쭉 언급해놨어요. 그리고는 문제 해결책이 한번 따라볼까요? 두 번째 해결책. 동력자. 두 번째 해결책은 동력자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해결책은 동력자인데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로부터 세를 받느냐에 따라 누가 더 신령하냐에 따라서 팔을 나누는 그들에게 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그리스도파 이 전체는 다 뭐라고요? 동력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언급해놨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누구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래요.
한번 따라볼까요? 너희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밭, 너희는 너희는 성전. 성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동역자 개념을 푸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 바울같이 부름받은 이 동역자들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일에 가서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요. 맞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지. 네,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동역자. 그래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네요. 그 3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위에 거 다시 반복하여 오직 자라게 하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맞죠? 한번 따라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리고는 16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 결론이에요.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맞아요. 누구든지 주만 자랑하라 해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즉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해결했어요. 문제 해결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주만 자랑하는 이 영적인 실체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만물이 너희 것입니다. 너희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다 너희 것이고 결론은 뭘까요?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럼 우리는 누굴까요? 사역하는 오늘 우리는 누굴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여기 가면 그들이 신령하다고 여기는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뭘까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이요. 한마디로 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일을 행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3절에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구할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충성.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한번 생각해보면 고린도 교인이 있고 오늘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꾼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해서 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실체로 보니까 고린도 교인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고린도 교인이 누가 더 신령하냐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화를 나누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시각을 돌려놔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전도의 미련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만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동역자고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할 것은 누가 더 신령한 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맡기신 일에 충성하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믿음을 번역한 피스토스를 번역한 믿음으로 번역할 때 있고 문맥에 따라 충성을 번역할 때 있어요. 한번 따라하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기 충성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두 가지. 그래서 해결책이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은요.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니. 한마디로 뭐랄까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판단하지 말라. 여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기 판단하지 말라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맞죠? 나중에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인데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인데 여기 언급돼 있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생담. 고생담.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랄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충성했는지 이거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더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느냐,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냐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부활 생명에 집중해서 얼마나 오늘 우리가 그 삶을 확보하고 이 땅에 맡기신 생명의 일을 통해서 행했는지 바울이 사역한 그 고생담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4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으로 낳았어요. 1만 스승이 있을 때 여기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네,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1만 스승과 아버지를 대비시키고 바울은 복음으로 낳았대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한번 따라해볼게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본받는 자. 여기 나를 본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 자신을 닮으라는, 자신의 인격을 닮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본받는다는 말이 아주 특이한 단어예요. 본받는다는 말이 오늘 일처럼 모범이 되거나 뭐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본받는 자 되라. 본받는 자 되라. 예를 들어서 야 너는 좀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좀 본받아라. 그 아이처럼 네, 본받는다는 말을 우리 그렇게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본받는다는 것은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에 천착해서 살아갔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신 그 인침의 삶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본받으라.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인친 것을 본받으라.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각인시킨 것을 본받으라. 그런 뜻으로 봐야 될까? 우리말로 해석이 안 돼. 영어나 독어로도 해석이 안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의미는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계시에 인침대로 살아갔는지 그 사실을 본받는다. 그래도 설명이 부족하겠지만은요. 아무튼 그렇게 간접적으로 드러내 봅시다. 본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뭘 본받아요? 이걸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본받는 게 아니라, 고생담같이 삶의 방식을 본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쳐주신 그 사건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설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로마서 14장에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평희. 여기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이라는 말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이 지평해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이렇게 해결이 됐네요. 거기에 네,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분쟁 문제가 십자가의 도와 동력자 개념으로 이와 같이 해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봅시다. 음행 문제를 해결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열광주의자들이요, 이 열광주의자들이요, 유대교 율법에서 또 로마법에서 제한시켜 놓은 게 있었어요. 이 안에 법이 뭐냐면은요, 아버지의 첩과는, 그러니까 엄마와는 결혼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의 첩과 결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결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결혼하고 온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여겼다고. 왜냐하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이 땅에 이와 같은 삶의 방식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 땅에 무엇이든 가하다고 그랬어요. 이해되시나요?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도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못 받기보다는 우리 삶을 확장시키고 어떻게 하든 잘 살아보려고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좀 다른 현상이겠지만은요, 이미 구원받은 이들로서는요, 이미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구원의 이 현실성을 놓치고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이 땅에 주어진 이 삶으로부터 이미 그들은 벗어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그와 같은 유대교의 율법이 제한하고
또 로마법이 제한하고 있는 아버지의 첩을 결혼하는 이와 같은 음행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법으로 정해놓은 음행이 일어났어요. 맞죠? 오늘 우리가 교통법규 안 지켜도 구원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좀 못되게 살아도 괜찮아요. 이 땅에 돈을 억수로 벌면서 살아도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면 얼마든지 오늘 우리 가운데는 구원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는 구원의 현재성을 맛볼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의 부활 생명에 이 생생한 생명을 맛보지 못할 거예요. 이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정말 돈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것은 뭘까요? 그런 것으로 내가 이 땅에 구원받은 삶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전히 나는요, 못 받지 못하고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거지 않을까요? 한 주신 생명의 지평에 살아가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늘 우리 이 땅의 삶이 어떻게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생명이라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생명을 누리는 것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보만 한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제안하고 진짜 삶이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요, 딱지치기 하는 상태에서 아이가 딱지를 많이 따는 것 거기에 매몰돼서 평생을 어떻게 해요? 딱지치기 하는 아이가 딱지를 많이 따든 일단 관계없이 그에게 그와 같은 삶의 권리가 주어졌다는 걸 모르고 평생을 딱지를 많이 따는 것만 천착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도 그게 인생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이에게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정말 친구 우정을 쌓는데 필요한 도구와 딱지치기의 형태로 놀이 도구였다는 걸 알고 딱지를 많이 따든 적게 따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간 아이와 그렇지 못한 딱지를 많이 따고 이런데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삶의 지평이 다를 거예요. 그 아이는 지금 생명을 맛보고 살아가는 아이고 그렇지 않은 아이는 어떨까요? 죽음 가운데서 여전히 그가 자유롭다고 하지만 맞죠?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되겠죠. 음행이 그렇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누룩, 예를 들어서 그를 출교시켜라. 네, 출교시켜라. 그의 영혼은 구원받겠지만, 그 몸은 죄 가운데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르게 재판.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재판하는 문제를 가지고 성도의 지위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성도의 지위. 그 다음에 언급되어 있어. 한번 따르게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게 쭉 언급된 내용이에요. 그게 한번 볼까요? 우리 6장 12절에 봅시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한 건 맞아요. 그렇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표현이 뭔가요?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는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여 하셨으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한번 따르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맞아요. 이 영이라는 말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는 주와 합했다는 말은 이 영적인 지평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했을 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와 일치되게 살아갈까요? 네,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와 일치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영광에 일치되게 우리는 살아갈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19절에 결론이 나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확보하게 한 부활 생명의 지평에서 살아가는 그게 뭘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 부활 생명의 지평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런 부분이 우리의 삶에 차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 문제 한번 따라해볼까요? 결혼. 결혼 문제인데요. 여기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까지 일단락되었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을 끝나고 그 다음에요. 결혼 문제인데 첫 번째 발생한 결혼 문제가 뭐냐면요. 그래서 같이 전체 주제 이미 글을 쓰는 김에 모든 궁금증을 다 써보냈어요. 뭐냐면요. 첫째는 여기 임박한 바울의 입장에는 지금 임박한 종말이에요. 금방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이 임박한 종말 앞에 또 그렇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우리 볼 때 종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말이 오늘 우리 앞에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종말 앞에 이 땅의 삶을 좀 상대화시켜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그것이 삶의 전체가 아니니까 좀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는데 천착하지 말고 진짜 우리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있는 자는 좀 아내 없는 것처럼. 제가 이걸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아내 없는 것처럼 하니까 뉘앙스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은 가족이 있으나 가족이 없는 것처럼. 그 말은 가족을 상대화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받으면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가족이 예를 들어서 가족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가족의 지평이 있다 하더라도 또 가족이 해체되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이혼하거나 어떤 형태가 주어지든 그 자체가 인생의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좀 상대화시키라는 종말 앞에 진짜 생명이 뭔지를 좀 상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무슨 문제가 먼저 발생했느냐면요. 결혼한 내 아내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 두고 나서 이 생명세계에 나아가게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는 여기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남편과 법적으로 이루어진 율법조차도 그는요 이미 초월했어요. 이미 그건 관계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듣지 않아요. 그러니 초대교회는 갈리는 거예요. 이혼하려고 그래. 아니 같이 안 살려고 그래. 왜냐하면 서로 지평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시나요? 실제 초대교회의 열광주의는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열광주의는 집을 떠나서 가족을 버리고 가잖아요. 맞죠? 이단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런 열광주의의 한 현상이 있는 극단적인 사람은 가족을 버리고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아요. 현실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고난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 앞에 선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감당하면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또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왜 감당하냐면 그것이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삶의 큰 긍정은 부활 생명 지평에서 있을 때 이 땅에 어떠한 삶에도 우리는 긍정을 발휘할 수 있고 존재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맞부딪혀도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피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주어진 실존인데 이들은 남편으로부터 떠나버렸어요. 그냥 교회가 득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런 것으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이비 집단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본질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삶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삶의 실제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영적인 능력 이 부분을 상실한 그리고 열광주의를 빠진 그들에게 발생한 문제가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남편과 갈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발단이 됐어요. 그게 발단이 돼서 앞에서부터 쭉 결혼에 대한 전체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즉 임박한 종말 앞에서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나머지를 상대화시키는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그 지평에서 이 내용을 써내려가고 있다 보면 돼요. 결혼에 대해 언급되어 있어요. 그게 보셔요. 내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나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다 허용해놨어요. 표현이 어쨌든요. 맞죠? 무슨 말이냐면요.
내용이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이런 열광주의 때문에 벗어났다는 것 때문에요. 가정을 벗어나서 현실을 돕히죠. 현실을 벗어나서 내 현실의 모든 이와 같은 토대를 열광주의적인 현상 때문에 무너뜨리는 이들 향하여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8절에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과부들과 결혼한 자들에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 과부, 결혼한 자들.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나 만약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 정욕이 부릴 듯 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결혼하든 안 하든 바울은 인간의 결혼의 연약함을 음욕이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은요. 어쨌든 가정생활을 하고 안 하고 이 믿음 안에서 이 땅에는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땅의 삶은 다 상대적이지 그 자체로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임한 이 부활생명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상대적이라는, 혼자 지내든 아니면 결혼을 하든 다 상대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 결혼한 그 율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라. 단호하게 했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하면서 쭉 언급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혼에 관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39절에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려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네, 이런 부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설명이 필요하죠. 어쨌든 임박한 주께서 금방 임한 종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종말의 시각에서 이 땅을 상대화시켜 놓고 그런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시각이 언급되어 있어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따로 우상제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제물 로마서에서 나왔죠.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강한 자, 약한 자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고기 먹는 문제는 우상 숭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고 먹지 않는 자, 믿음이 약한 자요. 그들이 생각할 때요. 그와 관계없이 열광주의자들은 이미 그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먹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의 원리에 보면 결혼도 마찬가지, 음행도 마찬가지, 다 가하지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드러내는 카리스마로서, 은사로서 온 우리 삶이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양보해라. 자신의 권리를 양보해라. 그것이 사도의 권리로 들어가요. 사도의 권리로서 자신이 모든 권리를 취할 수 있지만 양보하는 것. 그래서 끝까지 이와 같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에 농부의 비유도 들어가 있고 군사의 비유인가요? 맞죠? 9장에 보면은요. 바울의 그 선교 정신에 대해서 잘 언급되어 있어요. 운동 경기의 비유 언급되어 있네. 마지막에 바울의 선교 정신의 운동 경기 비유를 통해서 이 열광주의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걸 언급하고 있어요. 운동 경기에서 열심이 아니라 열광이 아니라 방향성, 영적인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요, 이 강한 자가 약자를 위해서 모든 것이 강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 원리를 통해서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자신이 모든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요,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우상숭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돼요. 구약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선줄로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 하나님께 땅을 선물로 주셔서 선줄로 알고 그 땅의 권세를 취하고 그 땅에 매어서 살아간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께 우상숭배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구약의 예를 들어요. 구약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땅을 선물로 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신 이유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을 선물로 주신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전히 어떻게 그들은 그들의 이 가나안 땅의 그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살았어요. 결국은 그것이 우상 숭배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홍해를 걷는 것처럼 이 땅의 삶으로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영적으로 열어놓으셨는지를 보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다가는 선줄로 알면 어떻게 해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구약처럼 실패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빵과 포도주 즉 살과 피를 먹고 가신 성찬식을 하면 그 성찬식을 남들이 보고 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걸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네가 우상의 제사드린 그 음식을 먹으면 너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네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우상 제물을 먹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너의 욕구를 맞죠? 너의 탐욕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는 거다. 결국은 그것이 우상 숭배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바울은 이 우상 숭배 결론에 한번 볼까요? 12절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요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그런데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해되시나요? 이게 상대적이라는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가서는 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찾으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면 맞죠? 그가 볼 때 재물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는 그 재물을 먹음으로 알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눈에는 내가 재물을 먹음으로 알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되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 아마 이런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11장에 한번 따르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이것도 알아서 하라. 여기도 마찬가지. 성만찬 문제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성만찬의 재정 부분 23절 이하에 나오는데 문제는요. 성만찬 때 애찬식과 같이 곁들여 있는데요. 그때는 실제로 풍성한 음식을 먹었죠. 성만찬에 그 실제로 떡을 떼고 빵을 나누는 행위와 더불어서 그들은 매 식사마다 이 성만찬 예전으로 베풀어진 식사였다고 봤을 때 먼저 온 자, 그러니까 일할 것이 없어서 먼저 온 자가 다 먹어버렸어요. 늦게 온 사람은 일하고 와서 또다시 또 음식을 차려서 먹고 음식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벌어지죠.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부자들은 자기가 돈을 내서 음식을 아마 장만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돈 없는 자는 부자들의 음식을 장만한 그것을 같이 이용하지만 몸으로 다른 일을 아마 때웠던 것 같아요. 일을 하고 늦게 오니까 그들이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기다렸다가 먹어라. 기다렸다가 먹어라. 다 기다렸다가 한 번에 먹어라. 뭐 이런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사. 방언이 문제가 됐어요. 방언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모든 은사는 바로 성령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다 12장에 보면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은사를 베푸셨어요.
그리고는 그 은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지 및 병, 능, 예, 영, 방, 통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로마서 12장에는요 예성, 가위, 구하음 여기는 지식인가요? 지식, 지혜,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사는 성령으로 모든 은사가 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맞죠? 심지어 방언 받은 사람도 뭐라고요? 방언이 하나의 의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모든 신의 연사도 마찬가지 영적인 기준을 정하는 의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겠죠? 믿음으로 하며 이루어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게 다 성령으로부터 주어졌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이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신의 연사가 있는 사람은 그만큼 더 의로운 거예요. 무언가 방언과 기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그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신령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성령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준 걸로 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구한 것도 의가 될까요? 맞죠? 구한 것이 의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서 만일에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능력을 구해서 이 생명의 부활 생명의 이런 생생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이것이 그러면 우리의 의로 얻은 결과가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열방주의자들이 이러한 지적인 능력, 그 중에 특히 방언을 뒤에 올려놓은 이유는 여기 있어요. 방언 다음에 방언 통변하니까 꼴찌로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방언 문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것은 개인의 영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인의 영적인 능력이 이들의 기득권이 되고요. 이것이 이들의 영적인 권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이런 은사를 줬고 은사는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한데 방언은 이미 여기 넣어놓고요. 이런 은사는 여기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대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랑.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말해요. 그게 13장 3절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말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결해요. 본격적인 문제는 방언을 누구와 함께 해결하냐면 예언과 함께 해결해요. 방언과 예언의 부분을 가지고 언급해요. 예언은 뭘까요? 설교를 말하면 돼요. 여기 있어요.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 설교. 예언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계시의 사건을 하나씩 풀어주는 설교. 그래서 예언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5마디라고 그랬어요. 여기 한번 따르고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5마디가 훨씬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신구약 전체를요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말씀하신 걸 다 동의해도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믿음의 세계가 완악하냐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세계를 놓지 않아요. 한 번 또 이런 영적인 세계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 지평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 지평이 주어졌는데 이 예수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영적인 세계, 사도들이 본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그저 신앙생활,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은 이런 종교적인 틀에 묶여서 형성된 그 굳은 부분을 내려놓지 않아요. 중국에 가서 말씀을 전해보면 참 어려워요. 그런 율법적인 사고가 벗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것은 그걸 내려놓고 정말 말씀 앞에 무슨 말씀하고 내게 어떤 영적인 세계가 열렸고 그것이 내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면 내 영적인 지평이 달라질 거예요.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는데 맞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부분들을 붙드는 게 내가 영적으로 뭔가 무너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새롭게 빚어지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참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이.
말씀 앞에 정말 열어낸 이 영적인 세계 성경을 읽는 이유가 네, 심지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깊이를 따라가는데 심지어 우리 청년들 그렇죠. 그런 것 좀 말고 교제 좀 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좀 우리가 조직적으로 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요. 친교도 좀 하고 그래야지 부흥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해요. 글쎄 어떤 면에서 부흥인지 몰라도 복음의 능력에 온전히 진동하는 것 그게 결정적인 사건인데 그런 지평으로 가지 않아요.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익숙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대부분 청년들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 복음의 지평에서 진지하고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성령이 들고 영적인 지평을 확보하고 정말 성령이 그러한 부활 생명의 지평에서 우리의 삶을 가감하게 청년의 이런 삶을 이루고자 하는 혈기조차도 완전히 십자가에 도말시키고 그 부활 생명으로 나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그러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런 결단보다는 너무나 성급하게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감당하는 게 하나님을 하겠다고 성급하게 이것이 하나님이고 저것이 하나님이고 많은 부분들 들고 나와요. 정말 그게 하나님 일이고 구원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고 한 10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 영적인 지평을 오늘 우리 시대에 말하는 거죠. 지평을 확보하고 정말 전도라는 성급한 생각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가 누구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결정적인지 내 현실이 정말 이 생명의 지평에 서서 매일매일 이 생명의 공부함을 갖고 성령이 나에게 조명하는 저 세계를 확보하고 그게 진도하는 10년의 세월이라면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붙들고 말씀 앞에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세계가 확보돼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지평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보된 이 복음 정말 기쁜 소식 복음이잖아요. 맞죠? 복음이 정말 기쁘면 이게 인간이 들으면 기쁜 소식의 복음이거든요. 이 복된 소식을 정말 복되게 받고 이 복된 소식이 내게 이 소식이 들릴 때 정말 기쁜 소식으로 이 땅의 어떤 삶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진동시킬 가장 기쁜 소식 정말 이것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숨 쉴 수 없고 이것이 결정적인 이 복음의 능력을 확보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 열어낸 영적인 세계가 내게 너무나 분명히 보여져서 이 결정적인 일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삶을 드러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진동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다르게 접근한다는 건 사람들이 복음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않을까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된 소식. 모든 인간이 가장 기쁘게 여길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말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복음의 지평을 가지고 전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가장 기쁘게 들을 소식이고 모든 영혼이 이 소식 앞에 진동할 거라는 것,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이걸 확신하고 그 앞에 선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능력을 확보하는 거 없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근데 이런 부분 세상 사람이 들으면 짜증만 나는, 맞죠? 정말 지긋지긋해하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지평에서 너무나 분명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들이 그 생명을 전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결정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선교에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도들의 삶이지 않을까요? 바울은 복음서에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이야기해요. 바울은 그것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지평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로워졌는지 그것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그들이 실제로 믿고 있는 삶을 오늘 누리면서 그 삶의 결과를 그 삶의 능력을 드러냈을 거예요. 그걸 말로 전했을 뿐이에요. 맞죠?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또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말로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큰 확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은 실제 이들이 말로 전한 게 실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삶을 확보하고 그들에게 그 삶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전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진정성을 확보했지. 그리고 내 삶에서도 어떠한 똑같은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부분이 주어져도 오늘 우리는 그게 참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다른 사람은 그게 절망할지라도 내게 똑같은 사건이 있더라도 극복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는 삶의 큰 긍정이 드러나서 기꺼이 내 삶의 토대를 그 길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디 있는지 지평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영적인 능력이 드러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똑같은 고통의 무게를 느끼고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울고 불고 정말 온갖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그냥 털털 털어버리는 문제를 우리는 울고 불고 20일 금식 기도니 온갖 하나님 앞에 서서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런 영적인 실체를 확보했을 때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고 그런 고통이 아닌 기쁨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구분되는 게 아닐까요? 맞죠? 이런 진정성이 확보돼야 되지 않을까. 바울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이 고린도 교회에 언급하면서도 실체에 드러내고 있어요. 영적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에 가한 것도 아니고 육신에 가는 것도 아니고 영에 가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내 삶 속에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어떠세요?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게 선교요 전도잖아요. 그런데 그럼 청년기를 다 보내셨죠? 보내고 있나요?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1년 동안 50만 해요. 50만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1년 동안 태권도에서 태권도 선교에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태권도 선교하는 건 좋은 문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행위에 그 복음에 이 집행이 열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판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좀 듣자고 말씀 공부를 하자면 잘 안 돼요. 우선순위가 다 달라요. 교회에 일주일 내내 주일날 가면 정말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 생명의 복음 앞에 나를 못 받고 정말 열광하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나를 숨기고 하나님 이 은혜의 깊이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를 못 받지 않으면 부활 생명을 맛볼 수 없다 했는데 나를 이와 같이 정말 그 콘서트장에서 맛볼 수 있는 이런 막 그 찬양과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 속에 살아나서 종교적인 이런 감흥들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부활 생명 지평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끝나고 그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정말 자신의 삶을 못 받고 이 생명의 능력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꺼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낼까요? 그렇게 살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만져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는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에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지나가니 청년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분별할 수가 없죠.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뜻을 찾아가지만 적어도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 진짜 생명이 뭔지를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힘겨운 싸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번아웃 되지 않을까요? 그 대부분 교회에 예수 믿고 훈련을 하잖아요. 뭐를 하도록 청년들을 막 훈련해서 섬기도록 훈련을 해서 정점에 서서 이미 속에 회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시간도 들여보고 이것도 했는데 결국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뭔가 풀릴 줄 알았는데 풀리지 않고 3수, 4수, 5수, 6수 직업도 못 갖고 시험도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힘겨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좋은 남편 만날 이렇게 헌신하면 좋은 남편 만날 줄 알았는데 교회만 있었더니 청년부로 있어야 될지 장년부로 가야 될지 영적인 심각한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속에는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고 분별하고 헌신했다 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답답함이 어디서 채워질까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 그의 삶이 어디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지 맛보지 못하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다가 정점에 가서 자기도 갈등을 느끼는데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는 거예요. 청년 열심히 하다가 그러니 계속 재생산만 이루어지지 결국은 영적으로 성숙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이 영적인 집행에서 청년들을 정말 영적으로 리드해 줄 만한 평신도 사역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래,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도 고민이냐? 나도 고민이다.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이게 다예요. 어디에서 우리 삶이 열려있는지, 어디에서 이런 생명의 생생함을 맛보고 있는지. 여러분, 딱지치기 하는 자리에, 정말 딱지치기 하는 자리에 아이가 정말 딱지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진짜 눈을 뜬 아이는 딱지치기 중요하지 않다는 걸 당연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니 다 가져. 맞죠? 나 기뻐, 슬프지 않아. 내 딱지를 잃어도 나는 슬프지 않는데 옆에가 자꾸 약 올려요. 너 위에다 네가 정말 이렇게 열등감 느끼는데 하나 줄게. 이런 부분으로 우리를 점점 자기와 같은 지평으로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으로 우리를 자꾸 끌어가잖아요. 거기에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고백만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 깊이를 맛보게끔 확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만이 우리를 이런 매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나니 청년기에 30대를 20대를 다 보내고 30대가 됐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 세상 친구들은 이미 이런 것을 이루고 있어. 하나님께 열심히 뭔가 이룰 줄 알았는데 이루지 않아요. 아무리 자신을 관용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것을 붙들고 자기의 청년기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심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요. 궁극적으로 생명의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면 그 세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이것을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교구를 맡았을 때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되는 젊은 부부들이 가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했는데 가니까 너무나 젊은 시절에 정말 화려하게 선교단체와 교회에서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어요. 찬양, 미덕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 속에는 얼마나 신앙의 매너리즘이 있는지 몰라요. 자신의 보상받은 삶을 어떻게 하든 확보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이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런 부분으로 열광도 해봤다가 율법주의를 빠져봤다가 어떤 식으로 해도 그 능력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런 세계를 확보하는 것도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의 집행에 우리는 이 땅에 진짜 영적으로 오늘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보할 수 있고 그 앞에 모든 삶을 상대화시켜 누가 딱지를 너 잃었는데 실제로 너 기분 나쁜데 나 앞에서 지금 그러지 않지 않느냐라고 아무리 놀려도 실제로 기분 나쁘잖아요. 정말 복된, 정말 내 생명의 지평이 어딘지를 드러내면서 갈 때 세상은 설득당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일치된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삶을 상대화시키고. 제자들도 그 삶을 살았겠죠. 방법론이 아니라 예수 믿는 진정성인이 아니냐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그러니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내 신앙의 지평이 된 말씀의 능력을 붙드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 줄 한 줄에 백날 암송해도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길을 열어두고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한 가지 사건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 그 능력을 맛보고자 성령의 역사하심에 마음을 열어두고 하나님 하신 그 일들을 따라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를 깊이 이와 같이 성경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무슨 말씀하는지 보면 성경에 27권이 들어온 부분은 성경에 우리의 27권이 확정될 때 많은 성경 군들이 있죠. 우리에게 발견되는 도마복음도 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27권이 확정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사 어떤 이런 데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하나님의 이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27권만 우리의 성경으로 들어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실존이 걸려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걸 벗어나서 생명의 세계를 맛볼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다는 말은 이걸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다는 건 내 이 땅에 여기에 생명이 있지 않다는 걸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나를 못 받고 이 생명 가운데 가고자 하는 분투, 이것이 성령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열어내시는 세계란 말이죠. 우리는 그만큼 왔잖아요. 이걸 분별해서 이 앞에 세우는 것이 그냥 말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게 이미 그 삶이 일어나야 된다. 내가 이미 이 실존을 확보하고 있을 때 말만 열면 어디에 생명이 있다고요? 여기에 생명이 있지 않을까요? 말만 열면 여기에 생명이 있잖아요. 바울은 여기 한 지평에서 끝까지 바울 쓰신 13권은 오직 이 한 사실에만 초점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세계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겠죠. 만일에 20대 젊은 시절에 정말 진리 앞에 진동한 그 인생이 정말 진리 실체에 진동할 수 있도록 이런 영적인 훈련들이 단지 무엇을 섬기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세계를 확보하는 훈련, 여기에 한 10년 정도 하면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10년 정도 이 한 사실에 붙들리면 그는 진동하지 않을까요? 이 영적인 세계가 느껴진 온전히 맛본 그는 오직 이 한 사실을 그의 삶의 속에 어떻게 하든 확보하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말씀 앞에 그 실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실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실전이 실제로 삶 속에 드러나도록 행하는 그 행동의 결과가 섬김과 봉사와 전도와 도덕, 윤리 이런 일로 거듭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지평에서 가능하다라는 이런 지평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있지 않더라. 1만 마디 방언이 있지 아니하고 깨달은 5마디. 깨달은 5마디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 그 실체 가운데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맞죠? 거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부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십자가로 시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마지막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문제를 막습니다. 십자가 신학과 부활 신학이라 했는데 그렇게 곧되어 나눌 필요는 없고요. 바울의 모든 부분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지평에서 이루어져요. 부활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확신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들은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반드시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몸이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몸은 사르크스와 소마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사르크스의 몸이 썩어 없어진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적 흔적이 없어질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아요. 소마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맞죠? 제가 이 나무를 불태워서 없앴다고 해서 나무의 이 물질의 실체가 변화했지만 이 궁극적인, 우린 그 궁극적인 물질의 실체가 뭔지는 몰라요. 그렇죠? 분자와 원자 뭐 이런 부분으로는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어떻게 물어 돌아갈까? 나무가 다 태워졌다 해서 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실체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썩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마로서의 몸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육을 같이 이와 같이 빚으신 이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육의 실체는 피조의 피조성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오셨을 때 그 피조성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즉 몸은, 사르크스는 죽어 썩어지더라도 그들에게는 그게, 고대인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실체가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에벌레에서 어떻게 에벌레와 같은 삶에서 다시요, 여기에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번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죽은 자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음을 삼킨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됐던 거는요, 몸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썩어 없어진 게 어떻게 부활하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은 몰라요. 아무튼 부활한다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바울은 땅에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씨앗을 밟고 이야기야. 씨앗이 썩으면 전혀 다른 내 열매가 맺어지듯이 오늘 우리가 이 몸의 사르크스는 없어지지만 소마 형태가 남아서 어떤 형태든 이 부활 생명의 실체로 오늘 우리는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몸의 부활이 핵심이에요. 즉 여기에 이 생명의 세계는 오늘 우리의 이 실존이 부활한다라는 이 부분을 오해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이 오해를 언급하고 있고, 초대교회의 오해가 됐던 이 몸의 부활의 문제가 오늘 우리 사도신경이 그대로 언급되어 있어요. 몸이 다시 살 것을 믿는다고. 맞나요? 영만 믿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살 것을. 이것이 신학이, 열광주의자들은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지 않아요. 영만 산다고. 열광주의에 극하는 영지주의로 가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삶이 마음껏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실존을 맛보지 못하는,
그러니 네, 문제가 되죠. 어쨌든 이렇게 언급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16장은 나오니 정리하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 가지 문제, 분쟁, 음행, 재판, 그 해결책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8가지 질문과 답변이에요. 한번 따를까요? 결혼, 그 다음 재물, 사도의 권리, 그 다음 숭배, 머리 수건, 만찬, 은사, 부활. 자, 저를 한번 보시고 반복합시다. 자, 이렇게 공부한 것을 가지고요. 마무리, 지금 다음 시간에 다음 주는 탭스고 그 다음 주는 6주 연속으로 11월 마지막 주까지 10월달 2번 남았고 11월 4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나갈 거예요. 그 진도에 대해서는 올려놓을게요. 다음 주 끝나고 그 다음 주 10월 24일 날은 맞죠? 10월 24일 날은 우리 서신서 전체를 열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5시간 하면 여기부터 계시록까지 열어낼 수 있거든요. 끝날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올려놓는데요. 안 했던 예언서, 소선지, 소예언서를 끝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못했던 성문서를 끝낼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율법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예언서, 성문서, 역사서, 율법서 거꾸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타임엔 복음서로 끝낼 거예요. 그런데 이참에 마무리를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한 것을 실제로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하셔야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감이 떨어져서 다시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에다가 한 면에 이렇게 펼쳐진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펼쳐졌잖아요. 교재는 이렇게 한 번에 펼쳐지지 않아요. 3장 단위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진 이 내용을 참고로 놓고 교재에다가 표시를 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은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 교재에다 펼쳐가면서 이 내용이 교재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펼쳐요. 그리고 교재 읽으면서 본문이 다 실려 있으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여기다가 메모를 또 하는 거예요. 자신이 완성시켜 보는 거예요.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이걸 보면 그 내용이 뭔지를 잡을 수 있도록. 그냥 성경 읽고 지나가면 그야말로 바다에 배 지나간 것과 똑같아요. 그게 각인이 되려면 10번 통독해야 될까요? 20번 통독해야 될까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60독 했다는 분, 1년에 60독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60독 했다는 분에게 예를 들어서 각 장에 뭐가 나오는지 간단하게 물으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만큼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면 한 번을 읽어도 기억하면서 읽으려면 지금 이 노트에다가 이와 같이 기록을 하시고 이 바둑판에다 기록을 하시고 또 전체 내용을 펼쳐서 거기다 비교하면서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은요. 먼저 단군화를 해야 돼요. 늦지 않았거든요. 단군화라는 부분 시험 때 다 돼가지고 제가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바로 카페에다 올려놓을게요. 다운받아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시간표하고 올려놓겠습니다. 단군화. 지금 단군화는 우리 주 교재예요. 주 교재에다가 지금 강의한 내용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집에 있는 것 다 여기 옮겨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밑줄 그라는 걸 읽어주지 않더라도 본인이 보면서 밑줄 긋는 게 가장 확실하잖아요. 전체 잡고 부분 잡고 전체 잡고 부분 잡고. 그러니 자료집에 최종 정리안이 있고 있는 거 있고 없는 게 있고 최종 정리안이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있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가 있어요. 이 내용을 여기다 다 적어 넣으면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전체 강의 윤곽과 세부적인 내용이 파악이 됐어요. 이것을 오늘 필기한 여기에 전체 한 장에다가 다 담아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 장에 담아낸 것을 빈 종이에다가 반복해서 뱉어내게 해야 돼요. 계속 표현하기, 뱉어내기. 이해되시죠? 이걸 해서 윤곽이 잡혀야 돼요. 뱉어내기, 이것이 한 세트예요.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지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단군화한 것을 한 장에다가 최대한 다 기억할 필요 없죠. 읽었던
테마 적고 못 외우면 다시 정리해보고 그것만 외우면 본문 내용이 익숙해지도록 외우는 거예요. 한 장에 정리하고 이것을 반복해서 뱉어내기 하는 거예요. 빈칸을 그려놓고 분쟁, 음행, 재판 따다닥 쓰고 여기에 뭐가 나왔더라 뱉어내면 이것이 틀이 되는 거예요. 한 장은 괜찮아요. 그런데 바울 서신 13권을 동시에 뱉어내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갑자기 고린도전서 로마서를 쓰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자꾸 뱉어내면 분명히 인식되면 본문 내용은 쉽게 들어와요. 요렇게 열어내는 거예요. 이 자료집을 적절하게 활용한 거예요. 그 다음, 네. 이렇게 활용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기출문제인데, 이 기출문제는 연도별 기출문제예요. 연도별 기출문제를 시간을 두고 푸셔도 되지만, 연도별 기출문제는 아주 단기간에 풀어야 돼요. 단기간에 푸는데, 내가 이렇게 다 봤어요. 이렇게 해서 신약을 다 봤어요. 다 본 다음에는 다 정리하고 뱉어내고, 마지막 뱉어낼 때는 복음서 뱉어내고, 그 다음에 서신서 뱉어냈어요. 그리고 쭉 써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끝내고 이제 뭘 더 공부해야 될까? 기출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가 뱉어냈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안 외워지던 것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한 10회 보면 계속 반복되니 그 중에 60% 이상은 외워져요. 풀면서 외워지고 나머지 40%는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아는데 내가 놓친 부분들이 많아요. 내가 통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단순 암기를 해야 되겠다. 뱉어낼 때 조금 더 소제목에 신경 써야 되겠다. 그 방향 잡힌 대로 평가전을 치렀으니까 방향 잡힌 대로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출문제를 풀고 확인하고 또 방향 잡힌 대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되셨습니까? 네. 자, 여기 하나만 볼까요? 뱉어내기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로마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됐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 믿음으로 의롭게 됨.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삶.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삶.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그 다음에 윤리. 윤리. 네, 이렇게 표시해놓고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 인사에 이렇게 들어갔구나. 맞죠? 그 다음, 그 다음에 믿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신령한 사를 전했는데 복음이더라. 복음이 뭐냐? 16절 17절.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두가 다 죄인이더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의의 계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는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의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부분, 그 중에 중요 구절, 기출문제를 표현해 보면 중요 구절 나오니까 표시해서 적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삶은 화평을 누리자,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환인연소, 그 다음 사랑의 확정, 그리고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죽음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탄식, 공부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8장 내용 정리하고 9장부터 이스라엘 구원 문제 흐름 따라서 보면 되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산금기, 권사 육성, 형제 선덕, 그 다음에 사도직, 로마 방문 계획, 나머지는 그냥 해서 계속 뱉어내고 공부한 걸 생각해보고 또 표현해보고 생각해보고 표현해보고 그러면 내가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맞죠? 영어 단어 쓰듯이 그렇게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읽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뭔가 서로 휙휙 하면서 내가 각인이 돼야 되는데 각인되는 방법이 3단계예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고 또 3단계고 기출문제 풀고 이렇게 되면요.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경우는 변별력이 있는 변별력 없는 문제예요. 다 익숙한 것은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크타이슨 안에 들어가는 문제는 나왔던 문제든 안 나왔던 문제든 이 전체 틀 속에서 감각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 뭐나. 이것이 결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갈 텐데요. 오늘 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탭스를 끝내시고 이제는 마음껏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잘 보든 못 보든 이제는 그 부분에 여러분이 마음껏 이제 공부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어제 저하고 상담하신 분이 있는데 학교 다니면서 재학생이에요. 4학년인데 아직 캡스도 안 끝냈어요. 오늘 시험 보고 다음 주 시험 보고 이제 성경은 이제 읽어 들어갈 정리예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요 정확하게 따라오면요 성경 공부에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틀을 정확히 유지했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강의 중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신앙 현상에서 짚었던 이런 비판은
비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가서 비판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건들은 다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돌아가고 이해되시나요? 본질이 뭔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실제 복음의 능력을 들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비판하는 경우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판단은 우리에게 놓여있지 않아요. 우리는 좀 더 영적인 깊이를 확보하기 위한 비판이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는, 그건 우리에게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게 되셨나요?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열어내신 그 부활 생명의 실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도무지 믿음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 믿음의 세계를 오늘 우리에게 삶의 능력으로 붙든다는 것이 잘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모저모로 부름받은 각자의 부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옵시고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확정하며 그저 하나님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6강입니다. 테스트 때문에